할렐루야. 11월 12일 목요일 날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서 3장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13절부터 받들어 읽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 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계속해서 고린도후서 2장을 살펴보는 가운데 있습니다. 어제 말씀, 그들이 재림에 대한 올바른 교훈을 갖고 있지 않아서 거짓 선지자들의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안타깝게 그 거짓 선지자들은 바울의 가르침을 이용해서 마치 그 가르침과 동일한 것처럼 광명의 천사처럼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에게 재림에 대한 잘못된 교훈, 그들은 두려움을 갖게 했고요. 또 현재 하는 일에 대해서 모든 것을 중단하고 죽음의 공포 앞에서 그들을 이렇게 떨게 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발견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눈에 보이는 그러한 기적, 능력,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성령의 역사다 단정 지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뿌리를 살펴보고 그 근원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특별히 그것을 증거하는 종들의 모습에 대한 삶의 열매들까지도 우리는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말씀들 어제 드렸습니다. 오늘 이러한 잘못된 재림에 대해서 어떻게 설 것인가,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에 어떤 기도의 부분을 강조하고 있죠. 결국에는 우리가 기도로서 이런 모든 것들을 헤쳐나가고 동역의 관계, 복음에 대한 확신들이 함께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13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항상 데살로니가 교인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 축복하는 마음이 있었죠. 그래서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이 감사하는 내용이 뭡니까? 그들이 믿음의 구원의 확신이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13절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택하심, 그 택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성령의 거룩하신 역사와 함께 그들이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 결국에는 복음이 믿어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증거, 이것은
우리에게 믿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복음으로 부르셨는데요. 우리를 복음으로 초대하신 이유가 예수님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것을 흔히 우리가 복음의 초대장 이런 말을 쓰죠. 여러분, 초대장은 언제 사용을 합니까?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 초대장을 사용하죠. 그래서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 놓고 일시와 장소를 위해서 초대하죠. 그런데 복음의 초대장은요, 이런 시시한 내용의 정도가 아닙니다. 놀랍게도 복음의 초대장엔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는 특권, 이것이 씌워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초대장에 응하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하는 특권이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은 성도들이 궁극적으로 구원 상태가 뭐냐, 구원을 통해서 이루는 이러한 결과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함께 우리는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죄인된 우리가 천국 가서 12보좌를 심판하는 예수님의 그 옆자리에 함께 앉아서 지낼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상상되지 않는 일이죠. 그런데 그것이 가능하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초대장에 응하는 자는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15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여러분, 이 굳건히 선다는 것은요, 정말 신앙의 모든 이단의 유혹들을 어떻게 이겨나갈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그릇된 재림신앙이었죠. 그들은 규모 없는 삶을 살고요, 미혹에 빠졌는데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우리가 배운 말씀 앞에, 진리 앞에 굳건히 서는 것, 여러분, 이것이 능히 유혹을 이겨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거짓 교사들이 교활했냐면 자신들이 가르치는 것이 바울의 교훈과 동일한 것처럼 이렇게 속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자신들은 거짓 교사와 영적으로 이렇게 교활한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직접 음성을 들었다. 이걸 직접 계시라고 하는데 이것을 가지고 연약한 믿음의 사람들을 현혹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굳건한 그런 말씀으로 우리는 이것을 구별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16절 17절 말씀을 보면 이제 우리 성도들은 어떤 그 믿음 안에서의 소망과 위로를 받느냐, 16절에 보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여기 보면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주시죠. 여러분, 우리를 사랑했다는 그 의미, 이 사랑의 징표라 그럴까요? 위로와 소망, 이것을 주신 그 증표는 무엇일까요? 바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와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주는 그런 위로와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된다는 것이에요. 십자가를 통해서 그것이 증명되었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위로와 소망, 여러분, 세상에는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이 없습니다. 한계적인 위로와 소망이죠.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영원한 위로와 소망, 이것이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서 2장 16절 17절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을 향한 중보기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위로와 소망을 얻어라. 그리고 모든 선한 일에 굳건히 해라. 이것을 위해서 내가 간절히 기도한다. 라는 것이 바울의 중보기도 내용이고요. 그러면서 이 3장에 들어서는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인을 향해서 자신을 위한 중보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중보 기도를 부탁하죠. 그래서 5절에 보면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로 인내. 5절에서는 바울이 또 중보 기도로 그들에게 하면서 1절에서는 자신의 중보 기도를 부탁하는 모습. 여러분, 이렇게 기도는요 피차 간에 나누어야 합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관계.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성도의 교제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의 진정한 교제는요 어떠한 많은 얘기를 하고 세상적인 어떤 정보를 주고받고 서로 친분을 갖는 이러한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요. 깊이 있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관계. 그래서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눌 수 있는 관계.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성도의 교제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목장에서 항상 끝날 때 우리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는데요. 무척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통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특별히 중보 기도의 능력 말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는요 역사하는 힘이 많다 그러죠. 중보 기도의 위력이 왜 이렇게 강하냐면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타인을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내 중심적인 내 문제와 어려움을 위해서는 누구나 쉽게 기도할 수 있지만 타인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결국 예수님께서 하셨던 중보기도의 원리에 입각해서 드려지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 기자는요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기를 기도에 대해 얘기했죠. 여러분, 야고보서는 행함에 관한 말씀으로 잘 알고 있는데 사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행해야 된다. 야고보서는 늘 말하지만요, 결론은 기도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병행되지 않고는 행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우리가 마지막에 5장에 보면요, 기도에 대한 강조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들에게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여러분, 또 실제로 아브라함이 소돔을 위해서 간절히 중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조카 롯을 구원하게 되는 이러한 중보기도의 능력. 여러분, 종교개혁자의 선두인 마틴 루터는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중보기도가 왜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냐면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남을 위해 드리는 중보기도는 우리를 파멸시키는 이기주의의 속임에서부터 우리를 정화시켜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중보기도는요 이기주의, 자신만을 위한 것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기도의 거성이죠. 에즈라 바운즈는 이런 말을 했어요. 타인을 위해 중보기도 한다는 것은 고귀한 영혼과 순결하고 고상한 동기와 이타적인 마음과 열렬한 정신과 신성한 기질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이 타인을 위한 기도, 중보기도가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하냐면요, 단순히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 자신의 중심성을 벗어날 수 있는, 내 자신의 모든 죄성되는 그 중심적인 찢기를 내려놓을 수 있는 귀한 길이 바로 중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이젠 주님의 마음을 더욱 깊이 헤아릴 수 있는 길이 바로 중보 기도의 그러한 깊은 비밀 속에 들어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2절 말씀 우리가 잘 해석하고 중요한 말씀입니다.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그래요. 여러분, 이 의미를 잘 새겨야 합니다. 우리가 칼빈의 가르침을 보면 튜립이라는 가르침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선택적 은혜, 제한적 은혜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누구를 이렇게 선택해서만 누구만 이렇게 딱 구원하려고 이렇게 작정하시고 이렇게 차별하시는 거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십자가로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악인이 심판받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시죠. 그래서 요나를 통해서 이 니느웨 백성들을 구원하지 않습니까? 심판받기로 작정되어 있지만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기회를 통해서 그들이 회개했을 때 모든 사람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걸 보면 하나님은 결코 심판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믿음을 받아들이는 것,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서 다 구원 주기를 원하는데 결국에는 믿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만이 결국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선택된 사람이라는 겁니다. 선택적인 은혜.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그 능력은 100%의 능력은 받아들이는 자에게만 나타나는 거지 받아들이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은혜는 제한적인, 결국 받아들이는 사람만이 그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이것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지금 죽음의 바다에서 모든 사람이 죽어 있는데 하나님이 생명줄을 이렇게 내려줬는데 그거를 붙잡아야 되는데 그걸 안 붙잡으면 이렇게 믿음의 의미가 그 사람에게는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구원의 의미가 그 사람에게는 떠난 것입니다. 바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서 다 죽게 됐는데 노뱀을 들어올릴 때 그것을 쳐다봐야 되는데 쳐다보지 않고는 죽음의 공포를 벗어날 수 없는 것, 이런 원리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 구원을 받았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고 이 믿음이 내 것이 되었다는 것, 여러분 이 감격이 얼마나 놀라운 그런 기쁨의 감격인 줄로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이 깨달아지고 구원이 나의 믿음으로 고백되어지는 것은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이미 구원으로 모든 것을 이루어 준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3절에 주는 미쁘사,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요, 이제는 그 내 힘으로 그러면 그 구원을 이루고 우리는 유지하는가? 그것도 아닙니다. 구원받은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고요. 그 믿음을 유지할 수 있는 것도 내 어떤 결단과 힘이 아니라 주는 미쁘사, 미쁘다는 것은 신실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신실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계속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지켜나갈 수 있는 거예요. 신실하다는 것은요, 변함이 없는, 사실 사람에게 신실하다는 말을 쓰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신실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 구원, 누구에게 보장받느냐? 내가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장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4절 말씀에 이제 명한 것을 행하고 행할 줄 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행함을 통해서 그 능력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5절 말씀의 결론입니다.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죠. 여기 보면 여러분,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그랬어요. 신앙의 최종적인 목표가 뭐냐? 결국 우리가 단순히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것으로 죽은 후에 하늘나라 가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목표가 아닙니다. 오늘 분명히 너희 마음을 인도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간다. 여러분, 이 말은 결국 예수님의 형상을 담고 예수님의 인품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 이것이 신앙의 목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목표를 하다 보니까 천국은 저절로 얻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분명히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연습되고 훈련돼서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늘나라는 죽은 후에 가는 천국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초막이나 궁궐이나 상황과 환경을 초월해서 예수님만 내 마음에 모셔드리면 그것이 하늘나라,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회복되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1절에도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에베소서 4장 13절 15절이죠.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러면서 마지막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며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그냥 단순히 이 땅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어떤 문제가 해결되고 어떤 소원이 성취되는 것, 이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여기는 그냥 종교 생활과 같은 한계밖에 되지 않죠. 우리는 어찌하든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예수님의 그 충만한 분량까지 우리의 모든 삶이 그분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최종 목표다 하는 것을 늘 기억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담지 않고는 우리가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닫는 것은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여러분, 마음이란 것은요, 어떤 느낌, 생각, 의지, 감정, 이것을 다 총체적으로 말하는 것이 마음입니다. 내면적인 마음. 그러니까 우리가 삶의 변화와 행동은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잘 가꾸고 다스려야 합니다. 마음을 지키는 자, 여러분, 산성을 빼앗는 것보다 낫다 그러죠.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잘 가꾸어야 됩니다. 나무가 나쁘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법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행동과 어떤 변화를 하기 위해서 애쓰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이렇게 가다듬고 가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하면 복음의 전통 위에 선 기도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 중보기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오늘 목요일 날짜 영혼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날인데요. 우리 영혼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귀한 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의 은혜라, 주의